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유치부,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것이고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수련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수련회가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제 마음속에 딱 들었던 것 중에 한 개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아이들은 이걸 가장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진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공부 아니면 뭐 운동 아니면 성경 읽기 무엇이든 뭐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좋겠죠. 그래도 못해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이것을 못하면 또 다른 것을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아이들의 어떤 뭐 성공 여부를 우리는 판단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생각을 하는 수련회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으면 건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평안한데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우리는 악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흩으시는 거예요. 많은 기술을 발전시키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이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3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환난, 고난, 아픔들에서 피하는 것, 다시 우리가 좋아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께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아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와 오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우리가 진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예요.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 축복 받는다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더 많이 예수를 떠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떠납니다. 취직을 하면 더 많이 떠나겠죠. 그들의 인생에 중요했던 것이 예수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내한테 필요했던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다르게 표현해서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그들 중에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의 신분은 똑같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법적으로 인정해 줬었거든요.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던 겁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생각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새벽 기도를 오냐 안 오냐,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이 개념이 아니고 종교 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삶의 모든 목적을 예수께 두었더니 그들에게 핍박이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은 모세를 따라서 나갔던 그 출애굽 시대 때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바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던 거예요.
무리바까지 가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했고,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그 기적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배가 고프다니 만나 메추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불과 1달, 2달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너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 딱 가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불교에 있던 사람들, 또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세상이 더 안정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을 경노하게 한다는 것은 쓰라리게 했던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던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한테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제 더 이상 이게 경화 걸린 것처럼 돌처럼 딱딱히 굳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그 말씀하고 내 삶들을 비교해 보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1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식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범죄하다, 하마르티아,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아예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을 향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향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지 않으니까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범죄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40년이나 참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셔서 너희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면 내가 맹세한다, 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은 이들과 다를까요?
모세를 따라 하나님 출애굽 여정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특정 사람들을 지칭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너무 신앙이 좋고 잘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주일날 학원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학원을 가고 주일날 무엇을 하면 죄다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더 이상 그들은 중요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라고 하시니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오고 계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내 무리바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졌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주셔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국 땅의 교회였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만큼 수많은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탄절 이브 날, 성탄 전야날 아이들 나와서 공연하고 하는 것들 우리는 그 당시 문화로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매력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가 중요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나의 잘남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던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라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분만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만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